여러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은혜 안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의 입을 나는 믿.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구원 백성으로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체험하게 하신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활동이 제한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기나긴 장마로 폭우로 폭염으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 소상공인 개인 사업체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주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온을 되찾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힘이 든 이 시국에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받게 하고 인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무리들이 나타남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생각해 봅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환난과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속히 평온을 되찾게 하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안성주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예리하고 날쌘 금과 같은 말씀이 되어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사 엄하고 어두운 이 세대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성림 교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대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로마 황제의 전령이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였고,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배는 감격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되며 축제여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모든 구원과 영생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 때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핍박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언제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정죄와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이 말로만이 아니고 확실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예수님이 마귀와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 복음이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낮고 천한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구원을 성취시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 복음, 그 구원이 복음을 듣는 각자 심령 속에 적용하셔서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구속 적용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넷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구원을 넓게 알고 깊게 알아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문 앞에 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설교를 하실 때 천국 비유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런데 12사도와 바울 사도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볼 때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파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핵심,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가 주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오직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선포의 주제가 이 복음과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선포의 주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이해해야만 이 복음이 반쪽이 되지 않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개인 구원 내지는 천국 신앙, 저 하늘나라 가는 이것만 가지고 이 현실의 삶을 도외시하고 현실의 삶을 약화시켜버리는 이 복음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니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해야만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의 주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가르쳐 놨어요. 삶이 약화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했던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시키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분의 선포와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적어도 두 군데 성경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선포의 주제가 뭡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죽으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누가복음 4장 43절 꼭 기억해 놓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여러 곳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해야만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 그것이 천국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말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나라 하니까 장소적인 천국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죽어서 가는 영생의 나라 천국.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깔려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가 있고 영생의 복락의 나라이며 태양이 필요 없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 놀라운 천국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름답고 눈물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과 아픔도 죄도 없는 그곳, 마귀도 없는 그곳,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야 할 장소적인 천국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단지 사후세계에 들어갈 천국을 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갈 저 장소적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오시는 천국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중에 있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임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임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마귀가 대빵 노릇을 하고 있어, 왕 노릇하고 있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 대신으로 마귀가 죄악으로 죽음이라는 공포를 통해서 이 죄의 노예로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삼고 죽음의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서 예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꾸 마귀의 지배 안에서 고통받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끌고 다녔다. 무슨 세력이, 죄의 세력이, 무슨 세력이, 마귀의 권세와 세력이.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 물리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선포라는 겁니다. 이것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물리적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면 마귀도 멸하시고 통치하시면 죄도 사하시고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주님이 저 천국에서 완벽한 통치와 그 통치의 완성과 그 나라의 완성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선포였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시기. 그러나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싸움이 필요해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한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맞짱을 떠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사건, 물리치시는 사건. 마귀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유대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했을 때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 통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미래에 주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오시기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구조가 달라요. 그 이전에는 마귀가 판치고 돌아다녔어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죄의 종으로 노예를 삼아서 죄 짓고 살게 하다 끝까지 자기 종으로 삼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 그러나 천국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사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신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단과 귀신은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게 되었던 이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사건이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각종 병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다스리심,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림이 시작됐다. 적극적으로 역사, 이 인생의 역사 안에, 세상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능력으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에 노예되어 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셔서 죄악의 올무, 마귀의 올무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역사가 임했다. 누가 다스리심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 성경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나의 삶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시면서 아니 주님과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갈 곳이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 삶에 더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음의 능력, 이미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이 나라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 믿은 내가 더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가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통치가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 참 만족, 참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그런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회개하고 15절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잘못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포함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하나님 없이 죄와 함께 살고 있었던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죄와 함께 살고 있었던 삶의 자세,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던 나, 계획도 내 중심, 목표도 내 중심, 방향도 내 중심이었던 내가 삶의 자세와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따라가고 과거에는 세상을 따라갔던 내가 이제는 마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변화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열매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끝. 그리고는 또 가서 심각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역하며 살아가면서
변화가 없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입술로 잘못을 아무리 고백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때 뭣도 받아들이셔야 되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도 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주인됨으로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주님을 고백하고 드려지는 것,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에 순응하며 순종하면서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제자의 삶, 동행하는 삶, 순종의 삶. 그러므로 복음에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결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두 개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싸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것인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의 왕좌를 주께 내어드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입술로만 고백해서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천국 갑니다, 나는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의 선택에서 주의 뜻을 따라 방향을 선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고 자꾸 죄 짓고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살면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 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미 구원받아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 나를 지배하느냐?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죄를 극복하고 주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의지를 드릴 것인가? 이 싸움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나의 왕,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러한 삶, 그것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는 말씀이 헬라어에서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목표도 하나님께도, 선택도 주님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꾸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 싸움이고 경건 훈련이며 마땅한 삶의 원리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삽니다. 성령에 붙들려 삽니다. 말씀에 붙들려 삽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주시는 건강과 주시는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는 영적인 물질적인 건강과 환경의 축복이 우리 모두 성림교회의 축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원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깨달아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면서 선택할 때도 방향을 선정할 때도 목표를 설정할 때도 나아갈 때도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하나님 중심 주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주의 다스림에 순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복받고 평강을 얻고 의로워지고 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열의 하나를 주께로 구별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헌물, 주정으로 드리며 목적으로 선한 사업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한 구제와 장학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헌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물질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드리는 손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후 3시에 라윤호 조아라 청년이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까사 디루체 웨딩 컨벤션 1층 루체홀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우리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을 참조하시고 그때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축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또 문자로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이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카톡으로도 축하해 주시면서 또 물신양면으로 그렇게 축하해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가 시책과 방침을 따라서 우리 9월 20일까지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카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린 것처럼 차량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밀폐된 가운데서 각 성도님들이 원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경건함들 또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1시 예배에 그렇게 아마 장로님의 카톡으로의 공지가 그렇게 갈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마음의 감동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는 뭐니 해도 격려의 문자, 격려의 전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습을 뵐 수 없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또 신방하고 싶고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중돈하시고 우리 폐 찬양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중심에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의 왕 되시고 주인됨을 순종함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의로움들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원하고 천국을 맛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